자, 렘넌트는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제목인데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감사를 얼마나 하는지, 과연 불만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감사하는 시간이 많았을까요? 불평, 불만하고 오만하는 시간이 많았을까요? 그거는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 오만하는 시간이 더 많았겠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다 여기에 있어서 그래요. 마귀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제일 먼저 뭐 했다고 했어요? 원망했다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지만 이 아래서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는 것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이 아침에도 불평, 불만, 원망 가운데서 나왔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예배 이후에도 감사보다 나는 뭘 하고 싶은데 왜 못하지? 하고 불평,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요. 내가 중심 되어야 돼요. 잘 보세요. 불평과 불만, 원망한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안 움직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게 하면은 불평, 불만, 원망 할까요? 안 하죠. 기쁘죠. 행복하죠. 즐겁죠. 우리는 항상 나 중심과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의 인생을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자녀들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 중심, 나 중심. 내가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생활하려고 하는지, 나를 얼마나 드러내려고 하는지, 나를 얼마나 높이려고 하는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중심에서 살다 보니까 어때요?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흑암 문화에 빠지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방해하고 있어요. 자, 문화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러면은 여러분 가슴 속에, 머릿속에 있는 문화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중가요. 가요잖아요. 나는 찬송가와 CCM 중에서 더 많이 아는지, 아니면 대중가요를 더 많이 아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그럼 나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찬양을 더 많이 하는지, 가요를 더 많이 부르고 춤을 추고 흥얼거리면서 놀고 있는지,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여러분 노래방 가면은 어때요? 목이 터져라 부르고 신나게 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해요? 거의 안 부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사단이 이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의미의 노래잖아요. 근데 찬양보다 가요를 더 생각나게 하고, 아마 노래방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없었을걸요? 많이 앉아있는 사람? 제가 안 봐도 다른 친구가 불러도 같이 막 흥얼거리고 부를걸요? 근데 찬양할 때는 어때요? 선생님들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찬양하는지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이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누굴 대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겠다고. 이 흑암 가운데 빠져서 고통당하고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받은 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은 나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받은 내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해야죠. 구원받은 거. 여러분이 여름에 바닷가 가서 물놀이 하다가 수영 잘한다고 자랑하다가 조류에 휩쓸려서 저 멀리 떠내려갔어요. 이안류라고도 하죠. 근데 힘이 빠졌어요. 내 스스로 헤엄쳐서 나올 자신이 없어요. 그럼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죠. 죽음이란 두려움이 올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수영 못하는 친구는 물이 턱 밑에까지만 와도 무섭고 안 들어가잖아요. 자기 발바닥이 안 닿으면. 근데 거기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건져줬다. 그러면 당연하게 생각해요. 감사하다요. 감사하다 하잖아요. 그 감사,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9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하시냐면요. 성화시키겠다고. 성화. 성화라고 해서 나중에 올림픽 성화봉송 그 성화 얘기하면 안 돼요. 성화 뭐냐?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나를 변화시키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친구, 딴 생각하는 친구, 짜증내는 친구, 화나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성화시켜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죠? 기도하겠다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놓고 우리 선생님들과 저와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도 골로새 교인들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희는 한 지체다. 공동체다. 슬픔과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한 형제들이다. 하나 되라. 기도하고 있댔어요. 그 기도를 누가 하느냐? 저도 하고 선생님들도 하는. 또 누가 하느냐?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내가 연약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수 없으나, 기도하고 있지 않으나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 친히 나를 놓고 우리를 두고 기도하신댔어요. 기도하신댔어요.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 가느냐? 오늘 마지막 절이죠.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내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나는 죄악 가운데서, 저주 재앙 가운데서 죽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마귀 자녀여서 세상 것을 따라가고 세상 것 중심의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그 은혜에, 하나님의 뜻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성화,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완전하게 완성시키게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완성은 뭐냐? 그리스도로 완전히 새롭게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볼 거예요. 뭐냐? 먼저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해 봐야 되겠죠. 개인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자리에 앉혀놓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나는 앉아있기 싫은데, 나는 억지로 왔는데, 그래도 앉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싫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 이유와 계획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그것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을까? 왜 하필이면은 예수 믿는 가정에 나를 보내서 예배도 오기 싫은데 예배드리게 하고, 왜 나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나를 늘 싸우고 늘 불만 있는 가정에 나를 보내셨을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무엇일까? 질문해 봐야죠. 그러면서 교회, 왜 나를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충주 예정교회, 다락방하는 교회 보내셨을까? 다른 교회 다니면은 놀러도 잘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재밌게도 하고 즐겁게도 하는데, 왜 충주 예정교회는 맨날 주중에 말씀 공부하고 맨날 말씀만 얘기하고, 왜 맨날 노는 것보다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만 다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그 하나님의 계획 무엇인지를 질문해 봐야 되겠죠. 저 질문하고 있거든요. 늘. 하나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두고 질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 내가
감사의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무엇을 감사할까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는 싫은데요. 지금은 싫어요. 지금은 다 싫어요. 그런데 감사 나오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감사는 뭐냐? 시편 116편 12절에 모든 것에 감사가 돼요.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지 그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나를 누가 건져줬다. 감사하다고 해요. 진짜 감사하다 한다니까요.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결론적으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내가 한 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더 많이 하느냐? 정말로 감사를 많이 하느냐? 불평과 불만, 원망을 더 많이 하느냐? 하나님께 이 감사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할 내용. 무엇 때문에 감사할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에게도 이 감사가 전달돼요. 작은 것 하나 선행을 나를 도와주고 베푼 거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연하게 여긴다.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당연하게 여긴다. 해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가 당연해요? 감사할 내용이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 나를 죽어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최종적인 목표예요. 응답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였어요? 마귀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나는 싫은데 싫어도 하나님 자녀예요. 어쩔 수 없어요. 렘넌트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은데요. 하나님 자녀들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도 하나님이 성화시켜 가신댔어요. 여러분을 변화시키신대요. 그 변화시키는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우리 주영이 누나 언니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가고 있는지.
아직 제일 어린 우리 기쁨이나 희성이는 그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셨구나. 나중에 알게 돼요. 그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나는 중학교 1, 2학년 때 예배드리기 싫었고 짜증나고 화나고 잠수 타고 그랬는데 나중에 되니까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 거죠. 그 성화, 그 변화가 당장은 안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로 여러분을 변화시키신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당장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장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진짜 180도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안 돼요? 왜? 이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돼요. 얼마나 짜증나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언약적 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이 생기는 거죠. 내가 왜 이 모양으로 하나님 자는데도 계속 해야 되냐? 한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 더 바라고 감사하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은 이걸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거. 하나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됨에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 싫어도 된 거.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전도 이 선교에 마음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현장 다락방 선생님들 오시는 그거 어떻게든지 피해 나가고 빠져나가고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이 없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번 주에 우리 뭐 있어요? 토요일 날 캠프 있어요.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확인하는 캠프 진행해요. 어떻게 될지 알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감사가 안 되지만 정말로 감사가 넘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도록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 살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번 한 주간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변화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감사가 넘쳐나시도록 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